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구약 성서 1034쪽에 있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35쪽쯤에 있네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55장의 말씀을 가장 최근에 봤어요. 언제 보셨는지 기억나셔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어제 봤어요. 어제 우리가 봤어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55장 우리가 어제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요. 오늘은 1절과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구원의 초대장이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초대장, 초청장이라는 말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초청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대충 봐서는 안 되겠죠.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떤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 초대장을 줬을 때의 기쁜 모습으로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이 있으면 청첩장을 보내면서 울상을 지어가면서 청첩장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쁜 모습으로 그 초대장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근데요, 우리 55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분명히 초대장이고 구원의 초청장인데 초대를 하시는 그 분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왜 그런 표정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고 계실까? 왜 그런 우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주고 계실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초대장을 받아 들고 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모습이 오늘 5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초대장을 주시긴 하시는데 어떤 표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울상이신 거죠. 우울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가 한 가정에 좋은 가정이죠. 착하고 선하고 바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원했던 가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입양해 준 그 부모님과 그 가정의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입양된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양을 결정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우울할 겁니다. 그 55장,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모양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55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텐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당연히 아멘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자의 삶을 취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사람들, 세상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세상 바라보는 저울질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취하게 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정말이라고? 이런 반응을 우리는 자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에 더 흔들리지 마시고 이 초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대장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볼게요. 1절 말씀, 어떤 초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초대하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물을 마셔야 되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구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은혜를 부어주실 테니까 와서 누려라. 와서 해갈해라. 다만 와서 해갈을 하되 목을 축이되 어떻게 와라?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누려라. 세상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조건 돈을 내고 사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등. 근데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없어도 와서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런 자들 다 와서 누려야 되는데 잘 보셔요. 1절 말씀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리되 공짜로 누려라 합니까? 잘 보셔요. 공짜로 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되게 헤프게 여길 때가 많아요. 1절 잘 보십시오.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 먹되 어떻게? 돈 없이 사 먹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서 먹어야 돼요. 공짜 아니에요. 우리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냉정한 분이세요. 공짜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름 되면은 이제 여름 수련회하고 여름 캠프를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수련회 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한 20, 30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안 냈어요. 다 공짜였어요. 다 그때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공짜 수련회 하면은 부모님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요즘 진짜 안 보내요. 공짜면은요,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수련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싼 비용으로 수련회 가면은 그것도 안 보내요. 비싼 돈 주고 가서 수련회를 가야 돼요. 이상하죠? 물건을 싸도 여러분들 솔직히 시장 가서 물건이 너무 싸면은 그 물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적당히 가격을 지불해야지 산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만약에 공짜고요,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이 우리가 공짜처럼 여겨질 뿐이지,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니들 이거 지불할 수 있겠니? 계산할 수 있겠니? 너희들 카드 한도 얼마니? 지불할 수 있겠니? 못하는 거 알아. 그냥 누려.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누리기만 해. 이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절 한 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은,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냥 누리기만 해. 공짜 아니야. 내가 지불할 테니까 누리기만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 돈을 지불하면서 사라져갈 것, 없어질 것, 멸망될 것을 내 돈 주고 지불하면서 기꺼이 나 저거 누릴게요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구원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 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다음부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수고하느냐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아멘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여기 별표해 두셔야겠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 좀 들어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라라는 말 중요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 아니라 듣는데 그 안에 함의가 있어요.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면 듣고 순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 중에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말 잘 듣는 아이. 근데 그 말 잘 듣는 아이가 귀가 있어가지고 그냥 잘 듣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듣고 그 말에 따르는 아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 말이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당 와서 하나님 출석부 찍으면서 나 왔어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들으면은 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1절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었잖아요. 돈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름진 것을 먹어요?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초대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3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도 또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고 3절은요, 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듣고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삶으로 살아내라. 3절에는요, 한 가지 더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에 좋은 양식을 주는 것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맺어주신다고 나와 있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특별히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다윗에게 맺은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알아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언약이 파기됐어요? 아니요, 파기 안 됐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대를 이어서까지 그 언약은 유지됐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언약이 파기됐어요? 아니요, 절대로 파기가 되지 않았어요.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 잘못하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야, 없던 일로 해. 야, 이 약속 없던 일로 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됐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약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언약을 주신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아시고 암송도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별표를 다 해 두셨을 텐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만날 만한 때가 아닌 때가 있었나?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실 때가 있었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멀리 계실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 안에 계셨어요. 항상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곁에 계셔요. 그러면 만날 만한 때에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만날 만한 때를 늘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구원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7절이에요. 6절과 7절은 세트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악인이라고 생각되면은요, 그의 길을 버리라고. 불의한 자라고 생각되면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2026년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2026년에는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인이, 여기 7절 말씀도 잘 보셔야 될 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는 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자, 내가 만약에 불의한 자입니다. 그 불의한 생각을 떨쳐내는 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길 버리고 이 불의한 생각들을 지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이거를 버리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7절 제일 마지막 구절,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지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늘 말합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알아요. 그거 말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을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는, 돌아오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상 듣고 익혔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한 초대장입니다. 초청장이에요. 이 초청장에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초대장,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초대장에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목말라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욕심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여 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비싸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